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탁한 공기를 헤치고 주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들이 이 새벽을 기다렸고 이 새벽에 주님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깨진 곳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무너진 곳이 있으면 세워주시고, 상한 심령이 있으면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며 다시 복을 받으며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옥토 같은 밭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뿌려지는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사회와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날입니다. 하나님, 새벽에 훈련이 어려서부터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무엘과 같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세상에서 잘 자라서 다윗처럼 쓰임받고 주의 영광을 다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증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오며, 말씀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간증 드리시는 가정은 우리 사부를 지휘하고 계시는 김홍식 안수 집사님, 박경혜 집사님 가정이고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수아 양과 아인 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증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찬양으로도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부 찬양대를 섬기는 김홍식, 박경혜 집사 가정입니다. 어릴 때는 명성교회는 아니지만 동네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아주 신나게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대학교 한 말미쯤 3학년 때쯤부터 이제 명성교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또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었고, 임원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믿음의 그 친구들과 같이 제가 초등학교 때 했던 것만큼 신나게 교회에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직업군인이셔서 강원도에 살았었는데 84년도에 엄마가 먼저 서울로 오셨어요. 그래서 주변의 교회를 알아보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교회로 삼으신 게 명성교회였어요. 다 같이 85년도에 올라와서 명성교회에 다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박경희 집사는 청년부 때 만났고요. 그때 구성전 지하 2층에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나오면은 꼭 아내를 마주쳤어요. 저는 아내를 만난 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부에 와서 홍보부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김홍식 집사님을 그 당시에 보면서 참 신실한 사람이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고, 또 어떻게 우연히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믿음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믿음을 보면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 오케스트라 했을 때는 학생들, 또 5부 때는 청년 대학생들, 또 4부 때는 지금의 그런 젊은 가정 중심으로 한 그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 잃지 말라고 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던 거는 원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한, 또 그 외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한 사랑을 참 많이 받았고요. 또 하나 저에게 맡겨주신 저의 양은요, 다윗 아카데미예요. 제가 그런 어렵고 힘든 20대를 보냈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와 비슷하게 비슷한 시기에 청년 때를 보냈던 친구들에게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믿음으로 좀 나아가보자 하는 그런 돕는 음악의 일들을 실질적으로 좀 앞으로 해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찬양대를 시작을 했는데 오래 했어요. 찬양을 하면서 너무 좋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 도예학교를 봉사한 것이 벌써 한 8년
넘어가는 것 같아요. 도예를 전공했기 때문에 봉사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배워서 또 다 아이들을 또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그 모습에서 더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술의 분야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저는 너무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초라한 그런 막대기 같았어요. 음악을 계속 하는데 이제 피아노로서는 더 못 나갈 것 같고 어떤 길이 있을까 했는데 지휘에 대한 마음을 주셨거든요. 지휘로서는 하나님이 뜻한 게 계셔서 밀어주신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런 학교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렸던 것 같아요. 부지휘자 2군데를 거쳐서 상임지휘자까지 한 10여 년간을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희는 항상 그 2년 단위의 계약직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일을 놔야 되는 순간이 왔는데 그때는 한 6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휘를 내려놔야 하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쯤에 이제 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제주경악단으로 이렇게 딱 붙잡아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얘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그때 배웠던 것처럼 그냥 교회 기도실 많이 가고 예배 참여하고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의 신앙의 키워드는 기다림입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간인데 긴 시간을 기도하면서 꾸준히 정말 기다리고 버텼던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에 와서는 감사하고 또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가정이 소원하는 바를 꼭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며 내 모든 기쁨이 되리니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집사님 가정의 간증의 내용이 글로는 빼곡히 있는데 아마 시간상 굉장히 편집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밝은 소리에 나오는 우리 집사님 간증문을 한번 나중에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었고 이제 지휘자 간증의 물꼬를 열어주셨으니까 앞으로 다양한 지휘자들께서 또 여러 찬양대 귀하게 섬기시는 분들께서 많이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22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을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짓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넜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모두가 지혜를 갖고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를 갖고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종류의 소식이 되었던 우리 모두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전달하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가운데 모든 소식들이 전달이 됩니다. 신문이나 방송 같은 언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언론을 보면서 언론은 그냥 사실을 전하는 곳 이렇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방송사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그냥 사실을 전하는 곳인데 한 두어 개면 됐지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언론이라는 것은 모든 회사가 논조를 갖고 이제 스탠스죠. 어떤 논조를 갖고 그 논조를 갖고 사건을 해석하고 그 논조를 통해서 사건을 전달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계시죠? 절대로 신문사가 그냥 사실을 적는 게 아니라 그 신문사의 논조를 따라서 그 사건을 해석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뭐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두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 모든 언론사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사건 하나를 두고 각각의 입장으로, 각각의 눈으로, 각각의 생각으로 그 이야기를, 그 사건을 전하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엄격하게 말하면 논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명 한 명 다 논조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나의 논조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스탠스, 우리의 그 논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방향을 갖고 있고 다른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결국은 다 하나, 그 안에서 결국은 하나로 내려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소식. 항상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생명의 소식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런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복음은 어두움을 이겨내는 일이고 복음은 소망을 가져다 주고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든지 생명을 살리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총동원되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새벽에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무사히 요단강을 다 건너가게 되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역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제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자기의 계략을 택한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후세가
압살롬이 분명히 자기의 그 전략을 좋아했던 것은 알았지만 자기의 전략을 택한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어쨌든 혹시라도 아히도벨의 계략을 택해서 지금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면 안 되니까 요 잠깐의 틈, 요 잠깐의 여유를 갖게 된 요 시간에 빨리 가서 다윗에게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은 지금 나루에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윗을 쳐서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혹시라도 아히도벨의 계략을 택해서 쫓으면 안 되니까 빨리 가서 전하라고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제가 잠깐 지리적인 요 부분을 좀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항상 성경을 여러분께서 지리를 감안하시면서 이해하시면 굉장히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우선 예루살렘은 요단강의 서편에 있습니다. 요단강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위에 갈릴리 호수와 그리고 아래로는 사해를 잇는 강입니다. 그래서 위에 북쪽에서부터 헐몬산의 이슬이 땅으로 스며들어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터져 나오죠. 거기가 바로 요단강의 발원지입니다. 거기서 시작된 이 강이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쭉 내려가서 사해까지 가서 사해에 모이게 됩니다. 그 중간에는 요단강이 큰 곳도 있고 넓은 곳도 있고 좁은 곳도 있어서 다양한 그런 강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강도 보면은 하류로 갈수록 강이 넓어집니까? 좁아집니까? 저 요즘 퀴즈 목사 완전 돼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너무 질문이 많아요. 제가 생각해도 좀 줄여야겠습니다. 하류로 가면 강이 넓어집니다. 넓어져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도 아래로 내려올수록 강이 넓어집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저 건너편으로 요단의 동편으로 가려고 한다면 굉장히 넓은 강을 건너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에 있는 좁은 강이 아니라 밑에 있는 하류의 넓은 강을 건너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만약 여기서 쫓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만나게 되면 다윗은 배수전을, 아주 어려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이게 빨리 건너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요단 동편으로 가면은 이 압살롬에게 굉장히 불리한 일이 됩니다. 지금도 요단의 동편은 나라가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단의 동편은 요단이에요. 조르단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요르단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이스라엘 당시에도 그쪽 지역은 모압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압살롬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이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를 제가 굉장히 지금 오래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얼마나 오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오래 하고 있는데 저는 사무엘상하를 제가 언제부터 마음에 늘 두고 있었냐면, 제가 어렸을 때도, 제가 아마 고등학교, 대학생 때도 우리 새벽 예배, 토요일 새벽 예배, 그때는 남선교회 위주로 새벽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80년대, 90년대 그때인 것 같아요.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사무엘상하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너무 재밌고 신나고 막 익사이팅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저는 그만큼 익사이팅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 사무엘상하가 믿음 생활하면서는 반드시 한 번은 여러분께서 경험하고 또 제대로 처음 끝까지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지난번에는 아히도벨이 빨리 가서 치라고 했고, 후세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쳐야 한다는 그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도록 어리석게 만드셔서 후세를 택했다라고 이제 14절에까지 말씀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후세는 이 전략을 빨리 다윗에게 전해서 다윗이 도망가도록 지금 이 새벽에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전령자들과 그
그리고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 민간인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딱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생명을 살리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먼저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선교는 방식이 항상 바뀝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일에 선교의 방식이 계속해서 바뀌어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선교의 방식은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세시대의 유럽에서 선교는 무엇이었을까요? 중세시대의 유럽에서 선교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 당시의 선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선교와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들, 유럽의 국가들이 봉건주의 국가이면서 동시에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곳에서 태어났고, 당연하게 예수님을 부활절날 모든 사람들이 40일 동안 금식도 하고 우유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고기를 먹지 않으면서 사순절을 지냈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사순절에도 아주 뻔뻔하게 고기 다 먹고 놀러 다 다니고 할 거 다 하지만, 사실 중세시대 때 사순절의 기간은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될 정도로 그냥 모든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다만 그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유럽의 국가라든지 마을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적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조금 바뀌게 됩니다. 산업화되면서 사람들이 다양한 곳으로 흩어져 가면서 신세계가 생기면서 그 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부흥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부흥의 시대가 열려서 조지 비필드라든지 이런 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서 부흥운동을 연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중요해졌냐면 한 명의 설교자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몇백 년을 산 거예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까지 거의 우리 전 세대까지 한 명의 아주 탁월한 설교자가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아마 사실 여러분 가운데도 부흥회 다니시면서 부흥회 말씀 들으시면서 목사님에게 은혜 받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 세대까지는 어떻게 보면 아주 탁월한 한 명의 설교자,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믿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어떠신 것 같아요? 요즘도 한 명의 설교자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천 명, 수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던가요? 사실 그런 시대는 거의 지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한 명의 탁월한 설교자가 선교를 하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러한 매스 무브먼트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명이 아니라 탁월한 사람, 부름받은 저 유명한 설교자, 저 유명한 선교사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기 여종도 나오고 집에 있는 여주인도 나오고 여기 함께 다니는 요나단과 아히마스도 나오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정에서 아내가 복음을 전하고, 회사에 가면 후배가 또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 가운데 안수 집사님 한 명이 교회 얘기를 하고, 선생님이 만나서 교회 얘기를 하고, 또 손님 중에 한 명이 와서 교회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고, 상사 중에 한 명이, 후배 중에 한 명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 말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십시일반하듯이 한 사람이 한 숟갈씩 퍼주듯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생명의 소식을 전할 때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 믿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오는 거죠. 자, 오늘 등장인물을 보십시오. 여기 후세가 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들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나옵니다. 여종들이 나옵니다. 바후림에 있는 어떤 부잣집도 등장하고요. 심지어 거기 우물도 쓰임을 받고 그 집의 여주인도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장소들이 나와서 생명을 살리는 데 힘씁니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예루살렘 성의 밖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엔로겔, 저도 이 에느로겔이라고 나오는 엔로겔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N자가 들어가면 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게디처럼 여기도 엔로겔이라고 하는 기드론 골짜기 아래에 있는 하나의 셈입니다. 여기에 머물면서 이들은 조심히 그 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종들은 또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걸 별로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들에게 갔고, 그들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에게로 가기로 합니다. 근데 여기 마침 굉장히 소설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아주 급박하게 일이 일어났고 아주 위험한 일이 여기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침 한 청년이 이 두 소년을 보게 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의 제사장의 아들들인 이 청년들을 보면서 의심을 갖죠. 그래서 빨리 또 압살롬에게 이 일을 알리게 되고 압살롬의 종들이 이 청년들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급히 도망을 가야 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마침 바후림에 있는 한 부잣집에, 여러분, 우물이 집에 있는 거는 부잣집이에요. 우물이 집에 있는 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잣집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세면대에서 이제 머리를 멋지게 이렇게 다듬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와서 옆에서 막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저희 또 아들이 와서 거기서 또 비집고 들어와서 막 세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 세면대 하나로 참 열심히 쓰고 있다. 여러분, 세면대가 2개인 집은 부잣집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세면대가 2개가 있어서 나눠서 막 얼굴을 씻을 수 있다? 그 집은 회개하시고 어마어마한 부잣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세면대만 2개 있어도 부잣집인데 그 집에 우물이 있으면 여러분, 이 집은 얼마나 잘 사는 집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우물은 많지도 않았고요. 그런 집이에요. 근데 그런 집에 우연히 숨게 되었는데 그 집 여주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을 우물 안으로 숨겨주고 또 마침 찌은 곡식이 있어서 그 위에 널었어요. 이건 뭐 그 당시에 당연한 관습처럼 여겨지던 일입니다. 그 위에 널어서 그들을 숨겼어요. 마치 이거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세요? 또 퀴즈를 드립니다. 이 여인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시죠? 라합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여리고에 정탐꾼들이 숨어 들어왔을 때 그들 곡식단 안에 숨겼던 라합이 생각날 정도로 이 바후림에 있는 이 집 여주인은 아주 지혜로운 여주인이었고,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잘 숨어서 그들이 결국은 여주인이 거기 이미 갔다 그 말을 듣고 가는 사이에 뛰쳐나와서 열심히 다윗에게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것에는 누구 한 명이 대단하게 역할을 내서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주변에 저 사람 정말 복음을 받아야 하는데,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믿어야 하는데 라고 한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 숟갈씩 얻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한마디 건넬 때 그게 쌓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야, 예수님 믿어야 돼, 교회 나와야 돼,
복음을 믿으면 삶이 변해. 이런 얘기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씩 던지시라고요. 그러면 그게 말이 쌓이고 은혜가 쌓이고 사랑이 쌓이고, 그러다가 누구 한 명이 마지막에 지푸라기 하나 얹었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푸라기 하나가 갑자기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쌓였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지푸라기 하나가 얹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도 그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을 꼭 아시고, 나도 이 많은 사람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17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반드시 좋은 소식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그 일에 함께 사용하시는 것, 저 한 명의 슈퍼스타가 아니라, 한 명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일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골로새서를 좀 말씀을 연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2012년도인가요? 제가 우리 청년대학부에서 골로새서 강해를 잠깐 하면서 골로새서 말씀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복음은, 골로새서 얘기입니다. 골로새서가 굉장히 따뜻한 책이에요. 여러분, 따뜻하게 복음을 느끼고 싶다? 그럼 한번 골로새서를 읽어보세요.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 복음이 얼마나 따뜻한 말씀인지를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왜 골로새서를 이렇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썼느냐라는 거예요. 이분의 얘기는 그겁니다. 복음은 강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폭력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복음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그거를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복음이 절대적이라는 이유, 이게 절대적인 진리니까 그것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거칠고, 그리고 굉장히 세고 강압적이고 폭력적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전해도 우리는 부드럽게 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사실은 복음,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는 여러분 지혜를 갖고 해야 합니다. 그냥 이거는 진리니까 뭐 줘야 돼, 무조건 넣어야 돼, 뭐 쑤셔 넣어야 돼, 그게 아니라 우린 더욱더 좀 지혜를 갖고 이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권하더라도 지혜를 갖고 강권하시고,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도 자녀들 데리고 나오셨는데 맞아서 나온 애가 있을 수 있어요. 끝에 좀 버팅거리다가 그런 말로 버티다가 뭐 안 간다, 갑자기 나 안 가! 그러다가 한 대 주워 맞고 나온 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는 다 가능했던 일이고 그래도 괜찮았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뿐만 아니라 요즘 전체가 분위기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압적으로 하면은 이거 참 쉽게 이게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반감을 갖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죠.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좋은 일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나쁜 일에 지금 모였습니까? 나쁜 일 하는데 다 이렇게 열심히 모입니까? 아니에요. 좋은 일이니까 열심히 하는 건데, 좋은 일일수록 지혜를 갖고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것도 그냥 강압적으로, 맞으니까, 이게 좋은 거니까 무조건 해야 돼, 이건 맞으니까 무조건 너는 당연히 여기 가야 돼,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보다는 거기에도 지혜를 구하셔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거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그 행동하는 모든 것 가운데 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준비위원회가
뭐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부활절 준비위원회가 꾸려졌다. 그러면은 반드시 지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좋은 일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풍성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지로 풀어간 게 아닙니다. 다윗을 살려야 하니까 의지로 풀어가자.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의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만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오늘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먼저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 엔로겔이라고 하는 이 샘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그래도 우리는 성의 삶이 그리워, 성에 있으면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친구들이랑 놀 수 있는데, 이게 뭐 다윗, 언제 우리가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준다고 여기에 딱 계속 있어야 되냐, 잠깐만 들어갔다 오자. 아마 이들이 성 안을 계속 왔다 갔다 했으면 금방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이 그냥 민간인이 아니죠. 여기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사람들이 얼굴을 알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들이 다니면 누구든지 알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갖고 성 밖에서 이 샘가에 머물면서 숨어서 계속해서 인내심을 갖고 그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지혜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여기 소년들이에요.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소년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갖고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 지혜를 갖고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들이 잡혔더라면, 이들이 먼저 이미 성 안에서 잡혔더라면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할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여종들은 예루살렘에서 엔로겔까지 이 소식을 전한 일을 맡았습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소식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다들 자기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느끼셨습니까? 후세는 후세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종들은 여종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그들의 역할을 하고 자기의 역할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고 내가 주도권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간증 김옥식 집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집사님 정말 제가 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늘 보면 우리 교회 지휘자 집사님들께서 다들 참 예배를 참 잘 드리세요. 우리 또 김옥식 집사님도 그 중에도 새벽 예배라든지 뭐 저녁 예배든지 항상 예배를 잘 지키시는 분이신데, 우리 집사님이 제주 교향악단 우리 시향이죠. 제주 시향인데 우리나라 시향이 몇 개 안 됩니다. 그 중에 지휘자가 상임 지휘자가 되셔서 2년 동안 하셨고 다시 재계약을 하셨어요. 이게 2년짜리예요. 2년짜리인데 재계약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또 감사하게도 재계약이 되셨어요. 여러분, 근데 지휘가 보세요. 지휘가 결국은 다 자기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 지휘입니다. 소프라노는 소프라노 하면 돼. 소프라노가 자꾸 베이스 갖고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소프라노는 자기의 소프라노 노래를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엘토는 엘토를 하면 되는 거예요. 테너도 테너를 하면 되는 거예요. 테너 하면서 계속 저기 베이스 찝쩍거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테너는 테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역할을 하면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져서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죠. 할렐루야. 우리가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해요. 나는 한 역할만 아니에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할을 하되 시대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10년 동안 이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내가 그걸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로 예루살렘에서 엔로겔까지, 엔로겔에서 요단강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구간을
열심히 뛰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 전도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구간을 열심히 뛰어가면 여러분께서 그 가운데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 가운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내가 다윗을 살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로도 한 명도 안 취합니다. 이건 내 공로야. 여종이 이건 내가 살린 겁니다. 바울임에 있는 집 여주인이 아니야, 이건 내가 한 일이야.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단과 아히마스, 우리가 안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이건 우리가 한 거야. 그러니까 후세가 말하기를 야야야 다 집어줘. 나야 나. 내 후세 없었으면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되는 일이었어. 내가 이거 전부 다 한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 구간을 열심히 뛰어가야 합니다. 여기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 바울임에 있는 집 여주인은 자기 집으로 도망쳐온 이 두 소년을 숨겨줍니다. 우물 안으로 빨리 들어가라. 우물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것을 덮어주고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중요한 일들에 반드시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인들에게도 지혜를 주십니다. 귀한 지혜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수많은 주의 여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 돌보는 거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대하는 거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들들, 딸들, 이 귀한 생명들을 키우는 거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요 지혜가 몹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처럼 정말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고 다윗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의 경험, 짧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시는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급박할 때 정말 이 새벽에 어마어마한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이 급박한 상황이 이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급할 때, 급박할 때, 아주 긴급한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움직여 주시고 한 사람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역사에서 일에서 일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다 일일이 예화로 설명드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의 많은 삶 속에서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수십 명을 한꺼번에 움직여서 일들이 되게 하시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심장에 큰 문제가 생겨서 아이를 낳고 심장이 멈춰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서는 며칠 동안 지켜보다가 손을 놓을 상태가 되었어요. 이 긴급한 상황에서 정말로 이제 곧 심장 이식이 아니면 죽는다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긴급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병원을 바꾸게 하시고 의사를 새로 붙여주시고 이 일에 한두 사람이 역겹겠습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 저는 그 의사, 우리 집사님, 아산병원에 있는 집사님, 그 의사 집사님한테 간곡하게 부탁하고 그 집사님이 또 움직이시고 집사님 움직이시니까 그 안에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 다양한 정말 수십 명이 움직이니까 그 사모님이 갑자기 저 병원, 멀리 있는 병원에서 여기 아산병원으로 오시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치료를 받고 지금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다윗의 정말 초조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다윗의 목숨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리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고 그 일에 집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논조는 살리는 것입니까? 죽이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소식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그것이 살리는 소식이 됩니까? 아니면 죽이는 소식이 됩니까? 좋은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그것이 더 좋은 이야기가 됩니까? 아니면 싫고 밉고 질투나서 나쁜 이야기로 바뀝니까? 우리 모두는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식이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살리는 논조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들을 살리는 소식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세상을 복되게 하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다윗이 강을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종이 되시고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되시고 후세가 되시고 바울임의 집이 되시고 바울임의 집의 여주인이 되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간증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지휘자로서 이거 하시기 사실 만만치 않으셨는데 정말 간증을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고 찬양을 통해서는 딸 자랑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홍식 집사님, 박경혜 집사님 두 분 다 너무 귀한 주님의 종들이고 우리 수아 양과 아민 양도 참 감사합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앉은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공기도 안 좋은데 많은 분들이 나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몹시 나쁘다고 하니까 오늘 밖에 외출은 삼가해 주시고 집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내일 주일 준비 잘 하셔서 내일 주일날 또 주님께 우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복된 마음을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살리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 살리는 소식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순절과 부활절 준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원로 목사님 날마다 세임 허락하여 주시오며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름받은 모습이 다 다양한데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엔로겔까지 뛰어가는 여종이며
어떤 사람은 엔로겔에서 요단강까지 뛰어가는 요나단과 아히마스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름받은 그곳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공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 주신 경주를 열심히 뛰고 주신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새벽 예배가 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스며들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서는 주님의 귀한 가정들과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간증 올려드린 집사님의 가정 주님께서 더욱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기둥같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많은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신 귀한 자녀들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강대상에 있는 자녀들, 우리 품에 안겨있는 자녀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 다 주님께서 일일이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믿음을 주시옵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꼽히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긴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에 놓인 모든 주의 종들을 구하여 주시옵고 그 생명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종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